예,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밋의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다. 아주 그 축복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또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이삭이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를 했거든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또 메꾸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6장 15절, 18절, 20절에 보면 여러 번 우물을 메꾸고 막 다투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밋 타임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꼭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지속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하셔야 됩니다. 지속 못하면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지속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지속할 때 이런 응답을 우리가 결국에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밋 축복의 절정을 누렸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서밋 축복의 절정을 누렸다고 했는데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을 추수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몇 배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100배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들은 몰라도 나는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냐. 우리는 뻔한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받는 분들도요. 왜 안 된다고 무조건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삭이 받았다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 물이 생명인데 가축에게나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물인데 이 근원을 얻었다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겠어요, 이게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원을 차단해버리면은 다른 데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28절,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요, 몇몇 장관을 거느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한 거 있죠. 그래서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싸우지 않기로. 이 생명이 달려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전혀 전쟁하지 않고 힘들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찾아와서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37페이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런 한 나라의 왕과 이런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서밋의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 있죠. 여기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문화 서밋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복이거든요. 여러분, 문화 정복이 뭡니까? 사람 살릴 때 모든 걸 다 정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재용 씨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게 문화 정복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블레셋 왕, 지금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보고 그가 받은 응답을 보고요. 이게 문화 서밋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밋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서밋의 이 축복, 이 절정을 누렸을까? 첫째로 그는요 자신의 출생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잖아요. 90살, 100살 된 노인들 몸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 사라의 몸은 죽은 자와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고목나무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 이삭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길이 사는 길도 몰랐던 시체와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이삭의 출생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없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능력으로 살리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있죠. 자기 출생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두 번째로 모리아 산에서 체험한 거 있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할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 일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니건 우리가 수억 명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 못해 아무리 죽어도요.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순양이 대신 죽는 걸 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죽다 살아나면서 깨달았으니까 평생 잊을 수 없겠죠.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서밋의 축복의 절정을 체험하고 누리려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사상이 돼야 돼요. 체질이 되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듣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손녀 루아가 요즘에는요 막 기도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발음이 안 되니까 예수님 만만만만 말하는데 어쨌든 나 흉내도 못 내는데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비전 어린이집, 예수님 어디 계시는 내 마음에. 여러분,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이 이삭은 어릴 때 죽다 살아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서밋에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로부터 듣고 체험한 거 있죠. 나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내가 태어났구나. 절대로 우리는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여호와 일의 신앙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다 축복 다 줘요. 이미 서밋의 축복은 이미 와 있다니까. 우리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걸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죠. 복음 없이 일본에 가서 며칠 있다 보면요 정신 돌아요, 여러분요. 흑암이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요. 가끔가다 또 까마귀가 깍깍 울고 다녀요. 까마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 한국은 까치가 많지. 까마귀 소리가 얼마나 음산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막 여기저기 절간이 있고요. 그것도 뭐지? 선사가 있고 막 난립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애를 많이 쓰시지만 참 어려운데 이종우 선교사님은요 지교회당 13개, 일본에서 40명, 50명씩 모이는 제대로 된 건물 전 지역, 홋카이도부터 저 어디죠? 쿠슈까지 쫙 깔았어요. 오키나와까지. 그러면서 너무 머니까 대마도는 우리 한국에서 해라. 오히려 자기들이 가기가 더 어렵대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마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일본에서 최고 응답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 있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단지 그 축복을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표가 돼가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결혼을 놓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도 없는 사람의 딸들하고 막 결혼했는데 노아 시대 때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그 신부를 찾으러 리브가를 데리러 멀리 가는 사이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이요.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창조했다고 했죠? 왜?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후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런 결혼을 해야 돼요. 한 여자나 한 남자와. 요즘 얼마나 혼탁해요. 막 왜곡시켜가지고 말이지. 여자를 상품화하고 말이지. 갈수록 말이지. 여러분 후대가 진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가 뭐 그냥 문화가 돼버렸다고 하는데 24장 63절 한번 찾겠습니다. 24장 63절 3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지금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요 집에 도착한 그 순간이거든요. 기도하다 왔다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25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못 깨달려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자 첩을 얻었잖아요. 엘가나가 말이지 분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잖아요. 애를 낳지 않습니까? 거의 고대 족장들하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20년 동안 와이프가 애를 못 낳는데도 첩을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는요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가진 겁니다. 그냥 서밋의 축복의 절정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단을 쌓은 거 있죠. 최고의 서밋 타임인 예배 드린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보니까 2명 확진자가 또 생겼더라고 방금.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며 거리를 두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 거 없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예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서밋 타임인 예배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처럼 서밋의 응답, 이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이삭처럼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로. 첫째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결국 우리 표하고 같은 거죠. 24 제자. 결국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24 제자입니다. 24 제자는 24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변화산에. 예수만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뭡니까? 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고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제일로 하나님과 내 사이 방해되는 게 뭐냐? 납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출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한 겁니다.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멘. 문제는 나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라니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권사님들이 계세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누른밥 해먹고 그리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가끔 가다가 저쪽 방에서 전기장판 깔고 자는 전도사 곽 전사님 오세요 해갖고 라면 한 그릇 주더라고. 가끔 권사님들이. 근데 모여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틈만 나면 흥얼흥얼 곡조 무시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싸우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서로 욕하고 막 미워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오직 나, 우리 가정, 사업, 우리 자녀 이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가 강화돼가지고 나중에 더 흑암에 잡히더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계복음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도 세계복음을 위하여, 산업도 세계복음을 위하여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되거든. 그걸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를 내려놓게 돼요. 그럼 책임은 하나님 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밋 타임이에요.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돼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니 그리스도 함께 다 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야. 문제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내가 문제지, 나를 내려놓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혹시 사업이 잘 될까,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요, 오직 예수 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서밋의 축복의 절정을 누릴 수 있겠냐 말이야. 두 번째, 우리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25 응답 아니겠습니까? 로마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식주인 역할을 하고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역자 있습니다. 의논하고 보호자 있습니다. 어려울 때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서밋에 여러분 응답을 받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식주인이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 사람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핍박과 고난, 위기,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서밋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건 정말 잘못된 고백이라는 것. 난 너무 어려워. 잘못된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혹시 안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아니 욥이 당대 의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고 하나님이 동조해가지고 욥에게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바른 고백을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다 빼앗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욥이 그랬다니까. 몸이 막 병이 나니까 내가 이 죽으면 이 썩어가는 가죽 바깥에서 내가 여호와를 보리라. 부활신앙.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실수한 게 뭡니까? Why?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Why?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고백은 잘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욥기서의 뒤편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욥아, 너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냐? 너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어떻게 알아? 지금은 알 수도 있죠. 뭐 생물도감 같은 거 나왔으니까. 4,000년 전에 어떻게 아냐고. 그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너 죽어봤니? 너 저 쓰나미 헤일이 왜 오는지 아니? 지금은 알아 몰라? 알지. 바다 안에서 화산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헤일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나미가. 근데 3,500년, 4,000년 전에 어떻게 알아 그걸? 욥의 대답이 뭡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하나님 질문할 때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네가 당하는 고난 몰라도 돼. 그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물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가 있고요,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이유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랬어요. 아멘. 이유 있는 고난, 이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덮칠 때가 있지만 이유 없이 문제 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분 같으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찬송하세요. 찬송하리로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한번 내두고 봐야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핍박과 고난이요, 이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 이유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양보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말고는. 이삭이 그랬어요. 여기 메꾸면 또 저쪽을 또 파고 저쪽 파고, 지속해서 기도하면서 서밋 타임을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샘의 그늘을 얻게 하셨다. 싸우지 않고도 평화 조약을 맺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복음 말고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투고 질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싹 다 놓쳐요. 싹 다 놓쳐요.
결론입니다. 결론. 참 이 이삭이 그런데 이 엄청난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은 이 이삭이 5점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7절 11절입니다. 이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임금이 그 리브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아브람처럼 또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네. 예뻤나 봐. 너무 와이프가 예뻐가지고 또 무슨 자기가 어려움 당할까 봐 거짓말한 거 있죠. 와이프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아브람처럼. 여러분 가문의 이 어떤 영적 배경, 여러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지 않고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칩니다.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문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난다니까. 어느 가정은요 계속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진짜 그걸 봤어요. 동화직물이라고 대전의 제일 부자예요. 직물공장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하고 친구였었는데 근데 자녀가 7명인가 그랬었는데 하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자 하나 남겨놓고 다 자살해 죽었어요. 수면제 먹고 뭐 사이나 먹고 농약 먹고 다 죽었어. 자살해 죽었어. 내가 그걸 봤다니까. 그때는 몰랐지 왜 그런가. 자살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래. 음란하게 하는 귀신이 붙어야 그 가정이 자꾸 음란해요. 그걸 여러분 결박해야 되거든. 결박. 그리고 이혼하게 하는 이 흑암의 역사. 할머니도 이혼하고 누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뭐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고? 다르니까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없는 거 도움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왜 달라서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 가문에 흐른 저주를 끊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이 잠깐이지만 아브라함 같이 똑같이 이렇게 또 잠깐 속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원래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를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미리 알리셨어요.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근데요 이삭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던가. 에서를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다니까. 에서가 사슴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오면 그거 먹고 축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육신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요 분명히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어머니하고 합세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님을 팥죽으로 속일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그 축복이. 그런데요 어머니하고 합세하고 아버지를 속이지 형을 속이지.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 설교할 거거든. 제목이 뭐냐? 바닥을 친 인생. 서밋의 반대말이 바닥이거든. 서밋 시리즈를 다음 주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 평생 해야 되는 거지만 다 성경이 다 그 축복인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 이삭이요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을 안 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전달 안 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요 나중에는 이 축복을 회복했습니다마는 죽도록 고생해요. 인생이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뿐입니다. 기회가. 지금 젊은 분들 앉아갖고 나를 지금 측은하게 쳐다보는데
예? 죄송합니다만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시면서 세계복음 하시길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내 시간은요. 그런데 야곱처럼 바닥을 치다가 말이지 막판에 조금 누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자녀에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하세요. 그래 자녀들이 고생 안 해요. 집 나가가지고 부모들도 얼마나 그 형하고 왼수가 돼가지고 막 애서하고 애서가 죽인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 두고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가 찾아와갖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고3인데요 1년만 공부 좀 하게 그냥 두세요. 저 교회 안 나가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야지.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예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거의 안 나오고 가끔 얼굴 디밀더라고. 그러더니 동국대학교 철학과 들어갔어요. 완전 불교 학생회장이 돼버렸어요. 가문을 쑥밭을 만들어버려요. 그 어머니가 교회 와서 맨날 울어요. 저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자녀에게 확실하게 언약 전달해서 확실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삭처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바 최고의 섬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고 무너져가는 세상과 병든 시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